사랑합니다. 고대 왕국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 아수르입니다. 아수르는 참 많은 면에서 역사가들의 관심을 받습니다. 가장 강력하기도 했고 가장 빠른 시간에 그 지역을 정복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손에 무너졌습니다.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유다의 땅들도 다 아수르 왕에게 넘어갔습니다. 예루살렘 안에도 아수르의 군대가 주둔하는 땅들은 따로 있었습니다. 정말이지 가장 넓고 가장 강력했던, 가장 무자비했던 제국 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, 만일 그 편지를 우리가 받았더라면 여전히 그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? 오늘 편지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수르의 모든 조상들은, 그리고 자신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 왕이 나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? 건강을 잃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?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?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모든 걸 빼앗아가는 존재가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? 뭐라고 대답할까요?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100전이면 100패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많이 두렵습니다.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또 다른 전장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. 여전히 구스의 왕은, 애굽의 왕은 여전히 아수르를 저항하려 합니다. 사네립이 생각해요. 애굽 왕이 나를 공격하는 거 보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애굽과 연합하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.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. 히스기야야,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너를 넘기지 않겠다, 이 예루살렘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네가 정말 신뢰하느냐? 그거 믿지 마. 누구를 믿을까요? 구스 왕을 믿을까요?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던 아수르 왕의 말을 믿을까요? 땅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도 일부밖에 남지 않아 버린 그렇게 초라해진 왕 여호와를 믿을까요? 여러분, 이 질문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받습니다. 그 어떤 순간에도, 그 어떤 위기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합니까? 진짜 내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도, 내가 건강을 잃을 때도,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, 바로 그때도 그 강한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표현한 것처럼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, 정말 하나님만 신뢰합니까?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저에게서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빼앗아 가셔도,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진짜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이 내게서 건강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재정을 다 빼앗아 가셔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. 신뢰가 될까요? 정말 그럴까요?
그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.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.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? 두렵지 않았을까? 정말 여호와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지게 두시고 남유다도 거의 다 무너지게 두실 수 있을까?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듯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. 사네립이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될 거다. 막연하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영을 그의 마음에 두어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돌아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다. 온 세계를 정복하는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요? 여호와가 온 세계를 움직이는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그 영의 인도 따라 산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. 그 예언이 오늘 38장 앞부분에 나오고요. 오늘 기사가 있고 38장 마지막 부분에 산헤립이 고국에 돌아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. 산헤립이 강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. 아수르가 강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. 분명히 강합니다. 우리를 멸절시킬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. 그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.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 놓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수치를 펼쳐 놓아야 되겠구나. 우리 고민을 펼쳐 놓아야 되겠구나. 우리 기도 제목을 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펼쳐 놓아야 되겠구나. 그게 무엇이든지 펼쳐 놓아야 되겠구나. 펼쳐 놓고 하는 말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. 성경에 그룹이 몇 번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쫓아내시고는 에덴에 그룹을 두세요.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여호와의 법궤를 만든 이후에 그 법궤 위에 그룹의 모양을 만들어 둡니다. 그래서 그룹은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합니다. 홀로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. 그 그룹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여. 지금 이 사네립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? 사네립의 이 글을 눈을 떠서 보고 계십니까?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왕인데, 자기 땅이 이제 한 뼘도 남지 않았는데, 그래도 쫙 펼쳐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사네립을 움직여 죽이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, 여호와는 홀로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영광 그 자체이시다. 많이 어려워도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, 그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이방왕 사네립이 여호와 당신의 땅을 회방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? 사실 그 땅을 회방한 건 유다 백성 아닙니까?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우상을 섬겼으니 그 땅을 더럽혀 버린 건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? 맞아요. 우린 하나님을 더럽힌 인생이에요.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.
그때에도 여호와 앞에 우리의 수치를 펼쳐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때에도 여호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펼쳐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은 돌아와도 여전히 아들이에요.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아들이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에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 주실 거예요. 어젯밤에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그 마음을 펼쳐놓고 죄인됨으로, 연약함으로, 신뢰할 때가 여호와밖에 없어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여호와는 들으시고 천하 만국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, 오직 여호와만 참 신이심을 나의 이 기도를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 가운데도 홀로 그룹 중에 계십니다.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든,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오셨든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놓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 미련한 종에게, 또 이 미련한 종을 통해 드러내시옵소서.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. 아멘.